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와 늦은 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른 비 성령인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만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랫동안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마지막 때에 내릴 늦은 비 성령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나약하여 매일 죄와 씨름하며 살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만 내리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마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복권을 사서 이것만 당첨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헛된 희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실 저 역시 머리로는 이것이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내심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른 비의 경험, 즉 성령의 침례의 경험 없이는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농사를 지을 때 얼마나 날씨와 비가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씨 뿌리는 기간과 수확의 기간에 비를, 날씨를 잘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10년을 살았던 애리조나에는 여름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햇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텃밭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처럼 팔레스타인에도 여름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고 겨울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 겨울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리나 밀을 심어서 이 봄에 수확하는 그 농경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긴 여름 동안 가뭄으로 지내다가 가을이 오면 비가 내리는데 이것을 이른 비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밀이나 보리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른 비는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서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씨가 싹이 트도록 해주고 땅에서 솟아나오게 해주지만 완전히 열매에 맺을 만큼 성장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지나 이른 봄이 되면 추수하기 전에 이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때 늦은 비로 인하여 곡식이 완전히 자랄 수 있도록 성숙하게 자라게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른 비를 통하여 싹을 틔우고 자라게는 해주지만은 수확을 할 만큼 완벽하게 성숙되게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른 비만 있고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없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른 비를 통하여 싹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늦은 비가 충분히 왔다 할지라도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둘 다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른 비 성령, 즉 성령의 침례와 늦은 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 성령, 성령의 침례 없이는 늦은 비 성령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 성령, 그 성령의 침례를 매일 새롭게 반복하여 경험할 때에 늦은 비 성령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7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고 환난 때에 보호함을 받게 될 자들은 예수의 형상을 충만하게 반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필요되는 준비를 게을리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날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하게 해줄
늦은 비와 새롭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른 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늦은 비의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의 경험 없이는 늦은 비의 성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점까지 성장할 수가 없고 그 결과로 마지막 환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지은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행동과 말들을 극복하여 죄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침례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들여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들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아 풍성함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성령의 침례입니다. 마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씨앗이 발아하여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새싹이 돋아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늦은 비가 내려도 식물은 여물게 할 수도 없어서 그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른 비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는 것에 더하여 지금 나의 삶이 무력하다며 신명난 삶이 될 것이고 나약함 대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른 비를 맞아 식물이 싱싱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해 우리의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며 가물어서 비실비실했던 식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말미암아 싱싱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한 모든 삶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영적인 삶이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기찬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침례인데 우리가 어찌 성령의 침례인 이른 비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을 받는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장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활력이 넘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당장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갈망과 결심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